오늘은 이사야서 34장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곧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는 주제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대요. 이것들은 성경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대요.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그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열어주시지 않은 것이 있고, 또한 사람에게도 따라서 이 사람에게 이런 것을 열어주기도 하고 안 열어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서 많은 사람들이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예언도 받지 않은 사람이 예언받은 흉내를 내는 것도 많이 봐요. 제가 이제 사모고 예언 잘한다고 해가지고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언이 아니고 한마디로 우리 세상 말로 표현하면 쪽집게, 무당이 하는 역할을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셔서 성경을 십몇 년 동안 성경을 무엇이냐 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신 게 뭐냐? 성경은 성경에서 답을 찾아라. 그래서 제가 전에 간주가 많이 나온 성경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요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 보지 않지만은 성경은 성경에서 답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많은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 예언, 우리가 쉽게 이건 예언 아니냐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예언적인 말씀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예언하신 모든 것이 남김없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남김없이 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통일성이에요, 이것이. 제가 성경에 짝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한 가지만 드리고 합니다. 지금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보여진 것은 등이죠. 보여진 것은 손바닥이죠. 그러나 이 둘은 손등과 바닥은 뭐예요? 손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 부른 자마다 다 구원을 얻으리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왜 그렇지?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믿음인가 저는 한번 다시 묻고 싶습니다. 넘어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네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야 된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하나 되죠. 하나. 나무와 가지가 하나 돼야 돼요. 그 나무에서 가지가 잘려져 버리면은 그 가지는 말라 죽고 맙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그 나무에 가지가 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내가 가지가 스스로 나 열매 맺을 거야 한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바로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하나 된 결과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맞습니다.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럼 100% 장담합니다. 그럼 야고보서가 얘기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다. 이게 틀린 겁니까? 맞습니다. 100%.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저는 그 믿음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각자에게 있느냐 이게 묻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봄에 밭이든지 화분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 씨앗이 살아있는 씨앗은 싹을 틉니다. 자라납니다. 꽃을 피웁니다. 또한 열매를 맺는 것은 열매까지 맺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데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라면은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 꽃이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 이것이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뛸래야 뛸 수 없는 하나 돼요. 손바닥과 손등이 이거 따로 떼낼래 떼낼 수 없고 하나 되듯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2단으로 하고 3단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요즘 그들은 성경을 한 면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한쪽 면만. 자기가 마음에 생각하는 원하는 쪽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손등과 손바닥이 반대 현상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만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2단 나오고 3단 나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만 보다 보니까 돈의 유혹에 걸리고 명예 유혹에 걸리고 많은 목사들이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대전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깜짝 놀라는 일 한 가지를 전합니다. 신학교를 야간에 다녔어요. 근데 야간에 신학교 갔다 와서 대전에 뭐 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길래 갔습니다. 강사, 대한민국의 유명한 강사입니다. 이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참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변해서 헌금을 많이 내야만이 축복받는다고 이제 약장사에 약하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강단에서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지금 서 계시면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마음속에 새겨놓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새겨놓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에게 누군가 은혜를 베풀어주면 늘 이웃이든지 누구든지 그 생각이 늘 하잖아요. 그래갖고 맛있는 거 하면은 그분한테 좀 갖다 드렸으면, 또 뭐가 잘 되면 아유 그분한테 좀 나누어줬으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은 나에게 무엇인가 주어지면 아 이거 하나님께 갖다 드려야지, 아 이거 하나님 드려야지, 그걸로 자동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헌금을 원하세요. 야 니네들 축복받으려면 헌금해. 이렇게 어거지에서 낸 헌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날강도죠. 날강도.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날강도죠.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무섭게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성경에 나온 그대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목사만 성경 보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 여러분들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책, 여호와의 책,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지 않고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한 그 설교만 듣다 보니까 목사가 이상한 쪽으로 빠지면 여러분도 같이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는 이런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저는 늘 시대의 흐름을 늘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 쪽의 흐름을 늘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어디쯤 왔는가. 성경에는 마지막 때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늘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오늘 보니까 짤이 다 있을 뿐 아니라 빠진 것이 없다. 빠진 것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성경에 뭔가 빠져있고 세상에서 뭔가를 거기다 빠진 것에다 끼워 넣어야 될 것 같이 말을 하고 끼워 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엉뚱한 예언한다는 사람 저는 그렇게 달보지 않습니다.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별하게 예언하실 것입니다. 필요 있겠죠, 간혹.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쪽집게 무당처럼 여러분들에게 은사자에게도 예언 주시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책을,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죠? 복 받기 원하죠? 맨날 복 받기 원하죠? 대한민국이나 중국이나 복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오죽했으면은 지금은 그런 거 별로 없지만 정월 대보름 되면은 본 전날 어때요? 복주를 팔려다니고 그랬죠. 그 얘기. 복받기를 그렇게 원해요. 여러분 복받기 원하십니까?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책에 분명히 이 성경에 여러분들이 복 받는 길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복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이 아닌 자기가 기뻐하고 원하는 길로만 나가면서 무슨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가야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또 왜 이 성경을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여 하나님이 명하여서 신들이 다 이것을 모으셨대요. 다른 걸 더 빼고 다른 걸 더 집어넣고 할 필요 없이 이 성령께서 다 모으셨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그러니까 이 66권을 자세히 읽어보기만 하면은 여러분이 생명 얻는 길, 축복받는 길, 건강 얻을 수 있는 길 모든 것이 다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의사가 중증 환자로 발표했지만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조그마한 것에 작은 것에 한번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주시는 애. 그러면 더 큰 것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그럼 또 감사하세요. 그럼 더 큰 것. 말라기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여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얘기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하시겠다고 말라기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책은 인간의 말과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실 근거가 되는 책이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서 32장 32절에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번제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원컨대 주의 기록한 책에서 주께서 기록한 그 생명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 기록한 책, 그 생명책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요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자는 그냥 아론과 같이 금송아지 만들듯이 백성들의 비유, 성도들의 비유 마치게 급급한 죄의 종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배만 불리는 죄의 종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따라가야 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를 하는 주의 종을 따르십니까?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이런 주의 종을 따라가시렵니까? 여러분의 길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을 웃게 만들고 그냥 그 순간순간 즐겁게만 하는 이런 자를 따라가시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생명을 따르든 사망을 따르든 선택은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는 나의 유람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편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의 기록.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 69편 28절에 시편 기자는 3절에 저희를 생명책에서 악한 일을 하는 자, 자기 사욕만을 채우는 자,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자, 그래서 진정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자, 이런 자들을 생명책에서 도망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 성도들과 함께 기록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20절에는 이제 70인이 예수의 사명을 받고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때 귀신들도 막 항복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마라. 요즘 어때요? 능력, 기도, 어느 기도가 가진 능력 나타나는다. 어느 누가 능력을 나타낸다 이러면 하고 따라가요. 근데 예수님 말,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그럼 그것보다 더 무엇을 보고 기뻐해야 될까요? 너희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할 거예요. 아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럼 더 좋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20장 12절에는 하나님 보좌에는 두 책이 있죠.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기록책이에요. 우리의 행위 하나 마음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 우리의 손가락조차도 움직여서 한 행위 모든 것조차 다 기록한 책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책에 꼭 이름이 기록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4장 3절에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시온에 남아있다. 하나님 계신 곳, 예루살렘에 하나님 계신 곳,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자 중에 농명된 자, 기록된 자죠.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습니다. 곧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가 거룩한 자입니다. 이 자가 바른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책,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읽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어주실 때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 성경을 얘기해 주죠. 너희가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예언서, 계시록, 다니엘, 에스겔서 어느 정도의 풀문, 해석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사사를 풀지 않으려고 합니다. 풀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풀지 보여주지 않은 것까지 억지로 깨맞추려고 할 거예요. 억지로 깨맞추려고. 그래서 저는 사사를 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유명한 목사님들의 또한 예언서를 푼다는 목사님들의 유튜브를 통해서 봅니다. 근데 어떤 분은 너무나 억지로 푸는 것이 많이 보입니다.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왜 사설을 풀으면 안 되냐?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하나님의 뜻으로 낸 것인데 사람의 뜻을 풀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설을 풀으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데까지만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조차도 보지도 않으면서 엉뚱하게 사사님 푸는 것까지 그냥 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까지 보려고 시간 없어요. 보지도 않잖아요. 근데 왜 쓸데없이 사사를 푼 것을 보고 듣고 하려고 합니까?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습니다. 무식한 자들과 어떤 자들이 막 성경을 막 푸느냐?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 그냥 우리에게 다 풀어주신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누가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 난 세상에서 박사학위 따고 못 따고 했어. 하나님 앞에 귀의 종들이, 저는 귀의 종 목사입니다. 이 신분이 제일 귀한 신분은 그게 나는 무슨 박사 나는 무슨 뭐 회장 이거 내세우기 급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귀의 종이 중요하지.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푸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짝이 있어갖고 자동으로 풀리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풀리게 되어 있는데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해요? 이들은 어디 갔다고? 멸망길 갔다고. 성경 억지로 풀다가 멸망길 갔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성경의 문제는, 안 풀리는 문제는 성경에 무엇이 있다? 답이 있다. 성경에서 답을 찾아낸 거예요.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십시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견이나 얄팍한 지식으로 풀려고 들지 마십시오. 성경에 답이 있어요. 성경.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왜 기록해 주셨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많은 자들이 암송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교훈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러죠. 여러분을 교훈하고, 내가 잘못된 길 갈 때 책망하고, 나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건 성경을 봐야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 누구로? 하나님의 사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이 사람으로 온전케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행하게 하려 하리라 하고 분명히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러한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잘 알려줍니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할 때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알 수 있다. 믿음 또한 아까 한참 설명해, 믿음 또한 어떤 것이 살고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곧 말씀 대신 예수가 빠진 상태에서는 절대로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형성된 게 아닙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가짜 믿음입니다. 말씀 대신 예수 하나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헌금 잘하고 11조 잘하고 봉사 잘하고 예배 잘 드린다 할지라도 말씀 대신 예수와 하나 되지 않은 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말씀 대신 예수와 하나 되는 여러분 삶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모르는 것 세상에서 찾으러 가지 마십시오. 성경에 답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꼭 답을 찾으십시오. 아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모두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복받기 좋아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복 받으세요.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 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고 엉뚱한 일로 가면서 복받기 원하니까 안 주시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나가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 꼭 기억하시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한 가지 다 당부합니다. 뭐냐?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의 생명길 가는 것, 여러분이 살아야 할 길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온전한 대로 인도할 것은 바로 여호와의 책뿐입니다. 아멘. 어느 목사도 아니에요. 목사도 잘못 가면은 여러분을 잘못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책,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66권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꼭 읽어볼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허락하시는